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다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저희가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까지 자신을 비우셨던 예수님처럼 이 시간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상 위에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사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리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말구유에 귀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도 벅찬 마음으로 기뻐하며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와 함께 정성으로 감사 예배로 영광 드리오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반갑지 않은 코로나 계질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지만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진실과 값진 정성으로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옵고 원하옵기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여 감사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따라 내가 가진 의는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의로 옷 입게 하시어 교만과 오만은 내버리게 하시고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아보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히 교계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으며 아직도 산발적으로 창궐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운신하기조차 쉽지 않고 점점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친히 가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평화와 발전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사악한 인간들의 잘못된 가치관 속에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고 교회적 사명이 훼손되어 지탄받고 있으니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가난과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며 섬기는 교회들로 견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권능과 지혜와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비전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살며 더욱더 기도 가운데 영적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높고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힘써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와 그리고 31일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내년 1월 3일 신년 주일 예배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 주일로 지킵니다. 2021년도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카드에 기도 제목을 쓰셔서 보관용은 본인이 보관하시고 제출용은 안내서 옆에 기도 제목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아들을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또 말구 위에서 나시기까지 스스로 낮아지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통로가 막힌 그 절망의 역사 속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새 소망의 길을 열어 만인의 구세주로 탄생하셨고, 사망의 길로 내려가던 인생들에게 새로운 바른 길을 가르치사 천국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임하시어 주님을 가장 높고 귀한 보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주의 천사들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을 일깨웠듯이 잠들어 있는 저희들의 생명을 일깨워 주옵시고, 이 기쁜 성탄에 온 성도들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직도 이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이웃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임하시사 밝은 빛으로 저들을 비추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기쁜 성탄에 예배드림이 마땅하지만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저희들을 국민이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또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아기 예수님의 맑고 순결한 영혼을 본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경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예수님의 편지로 또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9쪽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탄생하신 바로 그날이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예년 같으면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도 함께 했을 터인데 목회를 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이 성탄절에 이 카메라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없이 예배 인도하고 또 설교하는 것이 왠지 마음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고 또 예수님께는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휴대폰으로 또 TV로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이시겠죠. 그러나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절 이게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이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셨으면 합니다. 향년 84세의 일기로 소천하신 한국의 슈바르처라고 불렸던 고 장기래 박사님이 이 살아생전에 이 80회 생신을 맞이해서 생애에 가장 기뻤던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기뻐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온 국민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던 그런 일제강점기 당시이기에 사실 이 한 청년의 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은요, 장기려 박사님뿐만 기뻤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온 국민이 기뻐했던 일이죠. 그리고 생애에 가장 기뻤던 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구원받은 확신이 생겼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앞에 이 두 가지의 이 기쁨은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다고 박사님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됨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잘 된다는 소식,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원하십니까? 복권을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1등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기다릴 겁니다. 또 아파트 청약을 해놓은 사람들은 청약 당첨 소식을 기다릴 겁니다. 또 결혼한 자녀가 있는 부모나 당사자들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또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식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을 기다릴 겁니다. 혹시 병원에 검진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병이 없다는 소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합격 소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는 모두가 기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요, 당사자들만에 국한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없습니까? 누구나 100살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하면 아마 기뻐할 겁니다. 암을 정복하는 특효약을 발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쁠 겁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의 탄생을 알리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요 또 좋은 소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소식을 내 자녀가 태어난 것만큼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지 않으면서 정말 그 소식을 전한다고 했을 적에 세상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좋은 소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임마누엘의 소식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이 리치먼드 대학 분회의 캐널 메모리얼 채플에서 이 색다른 크리스마스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이나 또는 이 밝고 즐거운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우울한 멜로디의 피아노 연주가 울려 퍼졌고, 또 빨간색이나 금색의 그런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대신에 슬픔을 상징하는 파란색 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나무 장식 대신에 죽은 나뭇가지가 장식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블루 크리스마스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 블루 크리스마스 예배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별했거나 또 이혼 등으로 이 갑자기 생긴 빈자리를 견디기 어려워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소위 이 빈 의자 신드롬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를 위해 시작된 예배였던 것이죠. 근데 이 교회의 케이트 어드 와이어랜드 목사는요, 이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전통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말연시에 가족의 빈자리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빈자리에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느끼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임마누엘의 은총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화해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화해의 메신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삶이 어두운 터널과 같고 힘들고 고되고 또 질병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삶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그런 임재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은 임마누엘의 소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좋은 소식인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소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소식보다 가장 좋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소식을 오늘 10명 이상 전화로 하시든 아니면 메신저로 보내시든 꼭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죄 사함의 소식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정과 8범 재소자가 보낸 성탄절 카드,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카드 내용이 이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카드 내용이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 어둡고 더럽고 추한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복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라는 그런 카드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이 발신자가 직접 그려놓은 양 한 마리와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정가 8범인 김 씨는 절도, 또 공무집행 방해, 또 상해, 횡령 등 여러 제목으로 1972년부터 교도소와 청송감호소 등을 전전했습니다. 99년에 청송감호소를 나왔지만 뺑소니 교통사고가 딸을 앗아갔고 그 충격에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혈류병을 앓는 10살 된 아들을 뒤로 한 채 2003년 다시 교도소에 들어온 김 씨는 삶의 의욕을 거의 잃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측은 그에게 이 신앙생활을 권고를 했고요. 그는 신앙을 가지면서 손수 허드렛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사람이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김 씨는 이 혈류병을 앓는 이 10살 된 아들을 돌보고 있는 한 독지가에게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아들까지 예수님의 귀한 아들로 잘 자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출소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걸어서 올라올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새롭게 살고 싶은 결심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평생을 감옥살이 하는 사람에게도 큰 소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집착을 벗어버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어떤 길이라도 주어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심이 바로 성탄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은 이 죄 사함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남을 이 원자폭탄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이 최초의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한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빙을 해서 그 박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이머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원자폭탄을 막을 무기도 있지요.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사회나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평화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서 참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기에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참 평화와 안식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또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상관없이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반대로 그렇게 역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또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스며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은 보석처럼 영롱한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 속으로 품고 믿음의 성도로서 예수님의 평강과 역행하며 사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지 마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또 그것이 평화의 소식인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평화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당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또 기뻐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임마누엘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사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기쁜 성탄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년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소식이요, 그것이 죄사함의 소식이요, 그것이 평화의 소식이기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것이 세상이 전해주는 그 어떤 좋은 소식보다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하며 믿는 성도로서 습관처럼 보내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뜻깊은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당일이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손을 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소식이요 죄사함의 소식이요 평화의 소식이기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이 전해주는 그 어떤 좋은 소식보다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기쁘고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분당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이루는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